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므로 치료를 받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세세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27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피 비치우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1절 나의 한 것뿐이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내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4절 못된 행실이라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물 가지고 내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4절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내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 물 가지고 내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1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저장미 고리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은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올려드리며 예배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두 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드리워 주시고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진리로 그 눈을 밝혀주시고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 가운데서 성령께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말씀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제가 기억하기는 열왕기상 15장 24절까지 말씀을 봤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24절까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오래돼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15장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어떤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 왕, 사람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다스리시죠. 다스려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왕이란 타이틀을 주어서 사람을 대신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희들이 진짜 왕이 아니야. 나 대신에 지금 니들이 왕으로 살고 있는 거야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나는 왕이 아닌데 내가 그런 왕들이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면 왕이란 말과 아버지라는 말과 지도자라는 말이 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남편이라는 말, 주인이란 말,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뭐 이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려야 될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명 안 하고 너무 걸리니까 안 되겠네.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 뭐를 다스려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나의 본성, 죄된 속성,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나 자신이 우리에게 왕인 거예요. 내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걸 얘기하면 될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겠죠. 9가지 열매 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절제라는 말이에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나를 제어하는 것, 내가 나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못해도 여러분 자신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 나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요것을 잘 못할 경우에 미혼들은 요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최소한 자식들의 지도자는 되죠. 자식들을 가르치는 자식, 그 후손에게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열왕기상이 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절 다 잊어버렸겠지만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함이 유다 왕이 되었다. 아비야함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해서 나라가 반쪽으로 찢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듣죠.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네 때 안 하고 네 자식 때 나라를 가르겠다 라고 얘기해서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아비암. 그의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인 거예요. 봅시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3년을 다스렸대요. 오래 못 다스렸네요.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베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 죄를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았다. 왕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초반에 성경을 깊게 보면 아버지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라는 말, 남편이란 말. 시편 2편에는 이런 노래가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들어보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시편 2편에 나와요. 하나님이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아비암이 왕이 된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육신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을 본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4대째에 와서 지금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4대째에 와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4절, 아비암이 그렇게 악하였으나 주께서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셨다. 주께서 그의 왕위에 계속 후계자를 앉혀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다. 아비암이 악했지만 다윗 때문에 4대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악한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자꾸 헷갈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러고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네요. 증조 할아버지 그 다윗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함으로 인해서 아비암은 보호해 주시더라. 그 왕위를 뺏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유교의 그 영향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죄지.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다윗이 대단한 건 아니죠.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의 평가가 참 재밌어요. 심지어 이 우리아를 우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유대 남자들만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유대 족보에 이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다니 참 하고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아가 무슨 뜻이지? 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햇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들 이름을 우리아라고 지었을까? 다윗이 그 사람 이름을 바꿔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호와는 빛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왕을 자기의 왕인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해 살다가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아내도 뺏기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성경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증손자가 악해도 하나님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그런데 6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국경 분쟁은 아비암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7절, 그 밖에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다윗 성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다윗의 5대째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네요. 아사 얘기를 봅시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선조인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선한 정치를 하였다. 아버지가 3년밖에 다스리지 않고 일찍 죽더니 그 자식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애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잘 선한 정치를 했대요. 12절, 그 당시 유다 전국의 성소에서는 어디서나 가나안 원주민의 풍년을 비이는 신앙에 따라 남창과 여창들이 제사드리러 온 성도들과 음행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아사는 전국의 성소에서 그러한 남창과 여창들을 몰아냈다. 또한 그는 선왕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도 모조리 없애버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무슨 의미냐? 나를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복하고 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어떤 의미냐?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품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왜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얻죠. 우리가 받는 복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성품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고 파괴하고 그러고 나서 얻는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이기는 자들, 이겨야 된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럼 나는 항상 져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몇백 년에 걸쳐 이 가나안 사람들 정리 못하고 지금 함께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가 금방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필요 이상으로 주눅들 필요 없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정리될 거니까. 하나님이 더 세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이 죄된 본성이 어떻게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13절. 그는 특별히 할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는데 할머니를 쫓아냈어요. 그가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 남궁과 비슷한 우상을 깎아 세웠기 때문이다. 남궁과 비슷한 우상을 이게 우리만 모를 뿐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도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세워져 있다. 나 여러분 너무 멀리 가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런 우상을 과거에는 섬겼어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냥 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자손의 번성을 주세요 하는 의미로 그렇게 세운 거죠. 하나님이 보였을 때 가증스럽지만 할머니가 참 대단했네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냐? 그런 신상을 모조리 끌어다가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 쓰레기장에서 불살라 버렸대요. 그가 전국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일에서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겼다. 지금 다윗도 우리야의 일, 부하, 자기에게 정말 충성된 그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뭐해. 자신의 부하의 아내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사 왕도 아니 할 거면 전국에 있는 산당까지 다 제거했어야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안 해도 잘했다고 한다. 성경은. 완벽하게 안 해도 성경은 잘했다고 한다. 15절. 아사는 선왕 아비암이 여호와께 바친 금과 은의 예물들을 성전에 가져다 보관하고 자신도 여호와께 금,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모아 예물로 더 바쳤다. 이제 아사왕이 그래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사왕이 크게 실수한 일이 이제 나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참 달랐구나. 다윗과 달랐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읽지를 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이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따라와 보세요. 복잡할 수 있어요. 16절 읽을게요.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항상 국경 분쟁으로 싸웠는데 북왕국의 바하사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다.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바하사는 북왕국 왕을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의 옛 땅이 북왕국에 딸려 있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의 국경선을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 긋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5km 지점에 위치한 라마 성읍까지 요새화하여 북쪽과 서쪽에서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아 놓으려고 하였다. 바하사가 유다 성읍 라마를 강탈하여 요새 성읍으로 공사를 해도 유다 왕은 군사적으로 대항할 힘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사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5대 손 아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아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사절단을 보내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벤하닷 왕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보내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 왕을 얘기해요. 지금 이 왕이,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보내고 성전의 보물창고에 남아있는 은과 금도 모두 꺼내서 예물로 바치면서 아람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19절. 이미 우리 선왕들이 맺었던 것처럼 나도 왕과 군사동맹을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으로 가르쳤어야 됐어요. 이게 자식을 잘 못 가르쳐갖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옆 나라, 힘센 나라에게 지금 군사 동맹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소원을 품고 나는 왕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불가침 동맹을 파기하고 그 나라에 침입해 주시오. 그러면 바하사가 유다의 국경선에서 후퇴하게 될 것이오.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랑 계속 싸우니까 옆 나라 아람 왕을 끌어들여서 우리 대신에 좀 싸워주세요. 내가 대신에 돈은 드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20절. 벤하닷은 여러분 이게 100년짜리 전쟁이 시작이에요.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20절. 벤하닷은 아사의 간청대로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의 장군들에게 이스라엘 북쪽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아람 군대들은 골란 고원에서 훌레 호수의 평화로 진격해 내려왔다. 그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이온 마을을 쳐부수고 거기서 남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단과 단에서 서쪽으로 7km 지점에 있는 아벨벳마아가 등을 물밀듯이 점령하였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요단강 북단의 주요 지역들을 우선 점령하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와 긴네렛 호수 주변과 납달리 지파의 땅 전체를 점령하였다. 여러분 지금 아사가 남쪽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전쟁은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요. 돈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돈이 많아야 전쟁이 세계예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전쟁에서 졌고요. 히틀러가 그래서 전쟁에 졌어요. 히틀러가 전쟁을 열심히 하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세계 역사에 히틀러가 와 진짜 엄청 전쟁했구나. 이 나라 저 나라 다 쑤셨구나. 계속 전쟁을 했어. 영국은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따졌어요. 그런데 독일은 그걸 따지지 않았어. 무조건 쳐들어가.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뺏어먹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독일이 금방 이기는 것 같더니 졌지. 이 돈을 이 남쪽 왕이 아람 왕에게 주면서 북쪽에 진짜 이게 참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북왕국의 수도 디르사로 철수하였다.
유다 왕 아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급히 북쪽의 국경선을 요새화하려고 유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였다. 노동력에 있는 남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들였다. 그들은 북왕국의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석재와 목재들을 가져다가 라마에서 서쪽으로 3킬로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게바 성읍을 요새화하고 라마에서 북쪽으로 7.5km 지점에 있는 미스바의 성읍도 요새화하여 라마까지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다. 지금 북왕국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남쪽 왕 거잖아, 이 나라가. 나라를 나눠줬잖아요. 근데 더 욕심을 왜 내냐고. 이래갖고 욕심 내는 바람에 남쪽만 좋은 일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23절. 그 밖에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와 행적과 그가 건축한 성읍들과 그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이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노년에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발에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하다가 죽었다. 그가 죽자 다윗성에 있는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남쪽도 신앙생활 못하기는 마찬가지네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참 희한하게 다윗 왕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그 왕위가 안 뺏겨요. 계속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북쪽은 달라요. 계속 그 부하들이 여로보암, 그 북쪽의 왕,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자체가 솔로몬이 세웠던 그 건축했던 책임자였잖아요. 그 부하들이 계속 쿠데타, 혁명, 이 반정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 북쪽의 역사예요. 25절 말씀 봅시다. 유다 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으나 그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나 사실은 1년이 좀 지나서 암살당하고 말았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암살당했대요. 26절.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만 저질렀고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 여기도 자기 아버지가 나오죠.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죄를 지었다. 그렇죠. 왕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27절.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영토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해 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밀려났었거든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여로보암 왕이 죽자마자 이제 블레셋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경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나답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족속의 요새 성읍인 기브돈을 포위하였다. 이 성읍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블레셋의 에그론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었다. 이때 나답 왕의 장군인 바하사가, 여기 아까 바하사 앞부분에 나왔던 바하사가 여기 나오네요. 왕의 장군이래요. 바하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왕을 쳐 죽였다. 그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아히야의 아들이었다. 에브라임 이렇게 꼬여 말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왕이었다가 이제는 이사갈 지파 왕으로 바뀌네요. 그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아히야의 아들이었다. 바하사는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자였다. 이는 유다의 아사왕 3년의 일이었다. 바하사는 수도 디르사에서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을 굳히기 위하여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자들이 항상 하는 전례대로 선왕 여로보암 왕조의 후손들을 몰살시켰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예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 숭배의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몰살당하도록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후손까지 몰살당하도록,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우상 숭배를 한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까지 물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31절. 겨우 1년 남짓 왕위에 있다가 온 집안과 함께 몰살당한 나답 왕과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하사가 다스리던 24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장군이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바하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 16장으로 들어갑시다. 그냥 다시 그 사도행전으로 돌아갈까를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다가 열왕기상의 끝부분에 나오는 아하방 얘기 정도는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사실 몇 장 안 돼요. 거기까지 읽어보려고 해요. 16장 들어갑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예언자를 바하사에게 보내 다음과 같은 형벌을 예고해 주셨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다. 네가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이 백성이 나의 노를 폭발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내 집안도 여로보암 집안과 같이 망할 것이다. 내가 내 후손들을 씨도 없이 모두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 특히나 이 남자들은 이런 야망이 있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왕이 그 야망 같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바하사가 죽여버린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왕, 그의 아버지가 어찌됐건 반역으로 이 나라를 뺏은 것 같으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이. 다윗과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래도 된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면 아는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죠.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나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통령의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으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왜 세워졌고 내가 왜 이 사람 집안을 다 멸문을 시킬 수 있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로보암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동일한 룰을 적용시키겠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왕을 죽여서 왕위를 차지했으니까 내가 더 강한 사람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배운 거죠. 4절. 네 후손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는 이는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는 이는 공중의 새가 파먹을 것이다. 내 집안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며 죽어서도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요. 저주받는 사람.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바깥에서 복을 받고 성 안에서 저주를 받고 바깥에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찾아가서 기어코 죄 짓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것 같잖아요. 성읍에서 죽는 이는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는 이는 공중의 새가 파먹는다.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 있지만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5절. 그 밖에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행실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하사가 죽자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께서 예후 예언자를 바하사에게 보내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예고하신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었대요. 첫째,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동하여 주님을 모욕한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둘째, 그가 이기적으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몰살시킨 일이다. 그가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심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정권 안보만을 생각하고 악의적인 살상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왕으로서 그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려면 다 싹 죽여도 돼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냐고요. 여러분,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써있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걔네 집안 다 싹 죽여라고 명령했다고는 어디도 써있지 않아요. 자기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다. 왕은 주님의 심부름꾼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죠. 8절. 유다의 아사 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리다가 나답과 똑같이 휘화의 장군 시므리에게 암살되었다. 여러분 똑같이 죽죠.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모습들이 똑같아. 응? 여로보암 아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시므리는 전차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특전단 사령관이었는데 궁정 대신과 모의하여 왕을 암살하였다. 왕을 암살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궁중 대신 아르사였다. 궁중 대신이 왕을 디르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왕이 술에 취하였을 때 시므리 장군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을 쳐 죽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므리는 전선에서 돌아와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는 유다의 아사 왕 27년의 일이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네요. 이 나라의 왕위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요. 11절. 시므리 장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하사 왕조의 후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는 왕족들 중에서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왕족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조리 죽였다. 갈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이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이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 겨우 12개월 남짓하게 왕위에 앉았던 엘라와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공중일기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이 이후는 다음 주 하려고 그랬더니 짧다. 좀 더 읽어봅시다. 15절.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이 시므리의 이야기를 봅시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자결하였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7일 만에 자살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족속의 요새의 성읍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계속 포위만 하고 있어. 전쟁은 안 해. 16절.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앉았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총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지금 대신 왕의 신하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협잡을 해서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왕 아니다. 너 왕 아니다 이거죠. 자신들의 군대의 총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아예 추대해버려요. 17절. 그러자 오므리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수도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하였다. 저항할 겨를도 없이 도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궁중의 가장 깊은 탑으로 피신하였다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타 죽었다. 시므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당한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시므리가 반역을 꾀한 일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들은 백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되게 재밌어요. 나머지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이 두 장군 사이에 4년 동안의 긴 내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오므리의 군대가 디브니의 군대를 굴복시켰다. 디브니가 죽자 오므리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업적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나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유대인의 역사에는 너무너무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왜?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힘이 있고 정치력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총사령관이잖아요.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은 군인 출신으로 이렇게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얘는 군대를 지휘해보고 뭐 이렇게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군인 출신인 사람이었어서, 그리고 인원도 남쪽보다 북쪽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오므리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아들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합 왕이 주인공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뒤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나라가 막장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이나 나라에서 먹이고 훈련시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예언자를 보내서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죽인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한 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그 무서운 거를 제대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그의 자식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 그 무서운 형벌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조상이 잘해서 그 자손들은 잘 못하고 살아도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갚아주신다. 그리고 잘 오늘 보시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넌 원래 왕이 아니었어. 넌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너는 내가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세웠어. 근데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데 너는 왕이 돼서 나를 무시했어. 왕이 되자마자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왕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뒀어. 그러니 너는 망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어떤 자리로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내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 뒤에서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나쁜 일이 생기는 거,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거 다 꽝 되니까.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 거 나쁘지 않죠. 왜? 그게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좋은 일이 생긴다가 중요하고 나쁜 일이 생겼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냐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겨드리는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완벽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정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다윗처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